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기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광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성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선지가 만민을 낳아 목지시니 지겨워 정는 성문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한 주 남은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 기독교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가정의 붕괴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복된 새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온 교우들이 마음을 다하여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북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남녀 선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선교와 교제에 집중하게 하시고 감리교회의 자랑인 속회가 그 본질에 충실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세워감으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세워주신 속장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예수님을 본받아 기쁘게 섬겨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토지 매입을 통해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사랑부를 축복하셔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능력 있는 기독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 세우신 귀한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겨갈 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교육부서가 온 마음과 마음으로 표현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일으켜 주셔서 다음 예배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면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야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너희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눈까지 쌓였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 명소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침이 일찍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각오를 다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해돋이 명소는 강릉 경포대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풍류객들은 경포대에 올라 달을 즐겼는데 요즘은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일출을 꼽습니다. 그러더니 드라마 모래시계 이후 적막한 어촌마을이었던 정동진이 동해 일출 기차 여행 명소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정확하게 동쪽이라서 정동진이라는데 모든 사람의 동쪽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호미곶은 도시발전과 도로망 발전으로 유명한 해돋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학기술을 빌려 우리가 최고라는 주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1일 우리나라에서 해가 첫 번째로 뜨는 곳은 독도입니다. 오전 7시 26분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이 5분 정도 늦은 오전 7시 31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닷가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자 경상남도 양산시가 천성산을 내세워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해발고도가 0m인 바닷가보다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빨리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해발 922m인 천성산 정상은 간절곶보다 5분 먼저 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장 전망대 진입도로 공사를 새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조 일출 1등인 간절곶에서는 우리는 1000대의 드론을 띄워서 쇼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31일 아침에 돋는 해와 1월 1일 아침에 돋는 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뿐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다르기에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수만 번 떠오른다 할지라도 영혼이 어둡다면 절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일 어디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21명 가운데는 전혀 없고 남유다 20명 가운데 단 3명,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야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으로 불리는 요시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2살에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됩니다. 아버지가 암살되고 암살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척결하고 그의 아들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 요시야. 다행스러웠던 것은 요시야의 조언자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hil기야도 요시야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8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시작한 지 12년이 되어서 20살이 된 후에야 산당과 아세라 목생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깨끗이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18년째가 되자 사람들을 성전에 보내 성전을 비로소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드린 헌금을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맡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확인할 것도 없이 정직하게 일하였지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며 그 책을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놀라운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싱크대 아래에서 젓가락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곳에 율법책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포악한 왕들 앞에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에 조차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요시야 왕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하였다는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왕은 그 책을 자기 앞에서 큰 소리로 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끔찍한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 앞에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즉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복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받는 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죄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된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엄중한 경고를 잊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씀까지 하시는 진짜 이유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였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서기관 사반이 이번에 성전 수리하다 발견하였다는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자 그 말씀을 듣고 왕은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말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나라가 멸망길에 들어섰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관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서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요시야를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요시야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요시야의 생전에 그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요시야는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하지만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저주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프고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자동차는 빨리 달리려면, 높은 곳으로 힘있게 올라가려면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나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브레이크와 엑셀은 꼭 필요합니다. 힘을 빼야 하기도 하지만 힘을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서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차게 달려가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엑셀을 밟거나 엑셀을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사고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낮아져 겸손해져야 하기도 합니다. 요시야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도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의 심기를 거슬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의 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보다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갈릴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광야에 나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로 가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찾아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외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후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고 천국의 길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한 단어가 아니라 천, 하늘이라는 말과 국, 나라라는 두 단어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라는 말인데 나라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스리는 곳,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섬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강조했던 이유는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우주가 사라지고 전혀 새롭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신천지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려는 우상 숭배를 접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려는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을 향하려는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 브레이크를 밟고 자신을 향해 엑셀을 밟으라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돌아섬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향하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돋이 경쟁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타라, 오 내 고향 타라에 가자. 거기에 가면 그 일을 되찾을 방법이 생각날 거야.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기억이 희미해서 다시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표현은 좀 과장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는 다만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는 이유는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계속 떠오르다 보면 사람은 늙어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태양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일은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내일 할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의 슬픔을 삼키며 오늘 이 땅에 기회 주신 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는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거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의식 나기를 보고 엎드려져라세 그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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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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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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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 나셨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도 십자가 아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시간과 예물과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되 부족한 것을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2023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2024년도를 맞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탄절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식에 앞서 아빠가 세례를 먼저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조영진 성도님, 아기들은 조금 기다리고 아빠만. 조영진. 아기들은 요만큼 앞쪽으로 나오시고, 떨어져서 조금 그 가운데 좀 오세요. 혼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유아 세례식과 성인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과 어린이들, 부모와 보호자들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에게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주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성인 세례를 받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여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조영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계속해서 성인 세례식이기 때문에 입교 예식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오늘의 서약한 것을 앞으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까? 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세례받는 일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귀한 일입니다. 이 사람 조영진, 이분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북수원 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 꽃다발 밑에다 놓으세요. 자, 이제 유아 세례입니다. 조이서 A, 조이서가 둘이에요. 문채아, 앞으로 나오시죠. 네, 지금 앞에서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은 이서 아빠예요. 자, 뭐 가운데 쪽 이렇게 조금 더 이쪽으로. 네. 이 체아만 조금 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유아 세례를 받을 어린이의 부모에게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이 어린이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문체하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이들, 특별히 이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탁월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아멘. 자, 앞에 나온 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에가 문승관 집사님, 안영주 집사님 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이 지금 조금 전에 세례 입교하신 조영진 성도님, 김나혜 성도님 딸 조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북수원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앉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사주입니다. 성탄절 전,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셨음을 축하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하고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12월의 주제성품은 후함, 넉넉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아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늘 애찬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옛따랑에도 들리셨다가 기다렸다가 함께 오후 성탄 축하 발표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지역에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내일 25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시온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지휘자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 또 성인 세례 입교 예식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신천임원 고시가 있고요. 신천임원 취임은 신년 첫 주일인 7일에 있습니다. 카렌다 나눠드리고 있고요.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데서 분리를 했습니다. 올해 31일이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송년주일 행사는 다음 주일 1부 예배 때도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간단하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는 24일 1월 1일 월요일 새벽 6시 5시간 6시에 31일 밤에는 행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명패를 새로 제작을 했는데 이 교회 명패는 기존에 있던 모든 명패를 다 떼고 새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석식이라고 해서 방화문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바랜 것이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접착식도 있습니다. 자석식은 철문에만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은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고 내주부터는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명패를 다 가는 것 아니고 없는 가정 한 가정에 대문 2가정인 집 없죠? 대문 2개 있는 집 없을 거예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기획위원회 오늘 1시에 있고요. 또 구역회원은 게시된 명단을 확인하고 내 이름은 왜 없냐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7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역회를 열어야 되는데 구역회는 반드시 구역회원 전체의 반수가 넘는 인원이 참석을 해야만 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구역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지난번 임시구역회를 여는데 가까스로 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회원을 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름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나는 구역회 언제 하더라도 참석하겠다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회 감리사협의회가 29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있습니다. 또 연회신년 활회와 실행위원회도 4일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위해 2023년도를 은혜로 보내고 2024년도를 희망으로 맞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